술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교회를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광고가 나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하니까 들리기를 맥주 감사절 이게 들린 거예요. 이상하다. 교회 가면 술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맥주 감사절이라면 맥주 파티를 한다는 건가 뭐지?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다. 물론 이게 웃기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이 감사절기를 우리가 지킬 때는 두 가지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맥주 감사절이라고 착각을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맥주 감사절 헌금하시라고 봉투를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림이 무슨 그림이 있어요? 보리 그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올해는 현수막을 안 만들었는데 보통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 현수막을 만들 때도 보리 그림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보리로 뭘 만들어요? 맥주를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맥주 그러니까 보리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인가 보다 착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맥주 감사절 이거는 이제 전반기를 마치게 하신 것. 1월부터 6월까지 1년 전반기를 마치고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가정이나 생업 위에 또 자녀들 위에 나의 환경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맥주 감사절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밀 추수가 끝난 직후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맥주절에 새로 추수한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걸 이제는 떡덩이로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갖다가 가져왔고, 제사장은 그 가져온 떡을 요제, 다시 말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요제를 드리고, 또한 어린 양과 어린 순양 두 마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 그 맥주 감사절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레위기 23장에 가면 자세하게 맥주절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맥주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도 아니고 보리 추수가 끝나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굳이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맥주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맥주절은 좋은 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나왔어요?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건 명령인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그럽니다. 아니, 이 명령은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레위기 23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분은 아니,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도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뭐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이것을 그들의 후손도 아닌데 우리가 지킬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또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모르시고 하는 얘기예요. 비록 우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가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은총을 받은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과 후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걸까? 도대체 이 맥주절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관계가 되는 것인지, 자, 이 말씀은 또 신명기 16장 1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이거예요.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기억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 동안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한 모든 것들, 뭐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신발이나 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삶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만 있으면 날마다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를 들어 출애굽을 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도 조금만 불편하고 또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뒤로바꿔 이런 일을.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조금만 힘들면 자꾸만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생겼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출석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자꾸만 부정적이고 원망스럽고 불평의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도 기억 상실증에 걸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지를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을,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우리들이 이 해마다 7월 첫째 주가 돼서 이 맥추절을 보내는데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모습과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첫 열매, 또 수고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아멘.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첫 열매, 처음 거둔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처음 열매, 첫 열매, 또 수고하여 거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첫 번째 거, 이거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처음 거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킬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첫 태생, 처음 거, 장자, 이거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연관이 있지 않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맥추절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거둔 열매, 첫 열매를 또 그냥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수고하여 얻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 정성을 다해서 특히나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온 정성을 담은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채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77절이 맥추절을 가리킵니다. 이 절기를 지낼 때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물이 근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 힘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구제를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가난해서 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농부가 씨앗을 파종하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농사를 내가 짓고 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며 파종할 때 아까운 마음을 갖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까지 아버님의 농사일을 도왔는데, 농사 지러 가보면요, 아버님이 기쁜 마음으로 모내기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씨앗을 심고, 왜냐? 이것을 심고 나면 이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농부는요, 기쁜 마음으로 씨앗을 파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거두어들인 열매를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현재 내가 열매가 없더라도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증거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거두면서 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농사도 정착을 하지도 못하고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무슨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결실할 게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첫 열매 마음을 담고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또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드림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미국에 아주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때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던 사건이 있더라고요. 1874년부터 1877년 3년에 걸쳐서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이 메뚜기 때에 그 기습이 있었고 습격이 있으면서 농작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전멸되는, 그래서 정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때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미네소타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주지사인 필스버리라는 사람이 모든 주민들을 향해서 감사의 날을 선포하고, 그날이 1874년 8월 27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 지금 가뭄과 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지금 대공황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날을 정하고 감사의 그런 기도를 드리자고 선포를 하고 모든 그 주지사가 나서서 하니 모든 주민들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날을 정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로 온 마을들을, 도시들을 덮었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그 이유를 파헤칠 수가 없었는데 그때 그 다음 날서부터 이 메뚜기 떼가 죽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회복이 됐다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무엇 때문에 나타났느냐? 감사 때문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맥추절, 맥추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들도 다시금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이의용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의용이라고 하는 작가는 감사 일기가 삶의 기적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혹 이런 사람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할 것이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감사 약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감사 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감사만 봅니다. 감사 원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감사는 잘 보이는데 나의 감사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감사 난시가 있는데 간신히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남사 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감사만 보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감사 착시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감사의 핵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감사의 생명, 약시, 근시, 원시, 난시, 착시, 이 짝시까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서,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불행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늘 원망하는 사람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을 동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혼모의 딸로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해 미혼모가 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마저 죽고 삶을 절망한 그녀는 가출과 마약 복용, 폭식 등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양아버지가 생깁니다. 양아버지는 윈프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노트에 적는 것이었고, 둘째는 하루 중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날마다 노트에 적는 것이었습니다. 윈프리는 이 감사일기를 통해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어나서 세계 1억 4천만 애청자와 함께하는 토크쇼의 여왕이 됩니다. 그녀의 감사일기 내용을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감동하였습니다. 그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먹은 토스트가 참 맛있습니다. 맛난 토스트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를 미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감사일기를 40년 넘게 지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가리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창조 이유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경구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명성이 있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없이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고 행복의 회복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주절을 보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편집하고 만들고 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때 뭔가 좀 의미 있는 캠페인을 한번 더 벌려야겠다는 감동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나서 발표를 하겠지만 우린 100일 동안 감사의 기적 캠페인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그걸 기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100일 동안 감사를 실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기대하시고, 어쨌든 우리는 전반기를 끝나고 후반기를 시작하시면서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